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All the saints and angels, they bow before your throne. All the elders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Lamb of God and sing,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ll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Oh, sing it all. All the saints. All the saints and angels, they bow before your throne. All the elders cast the crowns before the Lamb of God, and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그리스도 예수께 계속해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하게 경배를 올리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두운
정호승 시인의 결핍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결핍, deficiency.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도 밤 하늘에 빛난다고 해서 밤 하늘을 다 빛나게 하지는 않는다. 강물도 강을 다 채우지 않고 바다로 간다. 어둠이 깊어가도 등불은 밤을 다 밝히지 않고 봄이 와도 꽃은 다 피어나지 않는다. 결핍의 인생을 노래한 시죠. 이런 결핍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알기나 하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매. 약간 시인이 된 기분인데요. 날이 저물어 가매. The day began to wear away. 갑자기 그냥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결핍투생이다.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또 하루의 해가 또 져가는구나. 사랑도 부족하고 감사도 결핍돼 있고 의리도 결핍돼 있고 정의도 결핍돼 있고 더군다나 건강조차도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은 그 결핍을 채우지도 못하고 또 하루의 해가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해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결핍을 채워가시는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다시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귀신에 시달리고 유린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주시며 온전케 해주시고 병들어 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친히 찾아와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며 결핍을 충만하게 다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사역에 여념이 없는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벳세다로 장소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아니면 좀 시기를 봐자. 같이 따라오는 제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해서 장소를 옮겨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쫓아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남자만 갔겠어요? 그 아내들도 갔을 것이고 자녀들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5천 명에서 한 2만 명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식사를 해결해야 했어요. 허기지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들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허기진 그 무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미라클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미라클이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미라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미라클은 와 깜짝 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미러클 퍼포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건 이후에 자기네들 배나 채워주는 미라클 퍼포머로 생각하느냐? 예수님 궁금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더 간단하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차원에서 오병이어 미라클은 그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를 갖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가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 시납틱 가스펠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납틱 가스펠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뭐 다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거를 의미 있게 다루냐면 네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인간 저자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 저자 4명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그리고 그 오병이어 미라클의 기적의 그 의미와 사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뭐 1,500만 관객을 넘기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지난 우리 헵시바 때도 우리 이충경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단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단종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요. 단종애사. 단종애사. 벌써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져요. 아, 어린 불쌍한 왕이 결국은 자기 삼촌한테 자기의 왕좌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우리 이충경 목사님의 본적 거기에 유배 가서 거기서 결국은 안타깝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단종애사 그냥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또 다른 역사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조대왕이에요. 세조대왕. 책 제목에서 알다시피 수양대군은 원래는 조카의 자리를 탐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탐관 오리들이 그 어린 왕 뒤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유약하기에 할 수 없이 강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조카를 제끼고 그 자리에 올라서 부국강병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인간이냐, 어떻게 조카의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라도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과 나중에 병을 얻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참회의 과정을 그린 글이 세조대왕이에요. 한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게 조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종애사와 세조대왕을 누가 썼는 줄 아십니까? 둘 다 이광수 씨가 썼어요. 같은 저자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두 개의 첨예한 관점으로 책을 써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역사를 해석하는 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앵글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병이어 미라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결같이
이 사건이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병이어 미라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100명의 손님이 왔어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데 식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5,000명 플러스 알파? 그거를 먹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대로 차려 먹는 그런 식사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앤아웃 버거 가가지고 남자 5,000명 거를 오다를 하면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더블 치즈버거로 그래도 좀 쐈어요. 예, 더블 치즈버거 해서 프라이에다가 드링크까지 했는데 이게 10불 45전이에요. 곱하기 5,000을 했더니 남자만 먹이려면 52,250불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 2명의 아내를 포함해서 2만 명이라고 하면 20만 9천 불이 들어요. 햄버거 하나 대접하는데 20만 9천 불이 넘겨요. 그 당시에 2만 명이 우글우글 예수님 따라와서 허기져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거나 또 혹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먹일 거를 계산해 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삭이에요. 그런데 NIV에서는 200데나리온을 쓰지 않냐고 아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번역을 8 months wages, 8개월 봉급이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드는 가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을로 흩어져서 각자 해결하게 하고 오게 하시죠 라고 했어요. 좀 야박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제안한 이 의견보다 더 뾰족한 의견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서제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You feed them. 좀 황당무계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계산을 할 줄을 모르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나? 지금 기름 원갤론에 얼마인 줄을 모르시나?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햄버거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으신데 You feed them. 저 사람을 흩어보낸다고? No, you feed the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황당무계한 제안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20만 불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레슨을 얻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할 때 예수님 we can't do that?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못해요. 지금 가진 거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Are you crazy? 예수님 우리 못합니다. 그럼 어쩌면 내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그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그 J.C. 라일이 일반 종교는 feel good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feel bad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We cannot do it.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안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 의존적인 게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제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흩어져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와우, 내가 똑똑하게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라는 그것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We cannot do it.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수를 세고 거기에 맞는 돈을 전자계산기가 있었다면 두들겨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건 되는 일이니 안 되는 일이니, 그래서 흩어져 보내면서 이거를 해결해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just simply I cannot do it, we cannot do it,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강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이 사건의 메시지를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분명하게 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의도한 것을 파악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냥 푸념하라고?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되니까 엎드리라는 것이죠. 나는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는 안 되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엎드리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저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할 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여기 요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밥을 먹여요? 예수님, 우리 그 많은 돈 없어요. 이렇게 나올 건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뭔가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 제자들로부터 뭔가 다른 answer, 다른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으니까 뭔가 좀 알겠지, 뭔가 좀 나올 수 있겠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점점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 미라클이 일어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remote place 혹은 desolate place. 그리고 어떤 한국말 성경에는 광야라고 아예 썼어요. 빈들, 먼 곳, 황량한 곳. 그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써놨어요. 거의 한 2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을 50명씩 앉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50명씩 앉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거를 50명씩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혹시 예수님이 뭘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앉게 했습니다. 이 배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점점점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상기되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 백성들이 지파별로 성막 중심으로 질서 있게 나누어져서 배열되어 있는 그 모습도 상기가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의 충고를 받아서 이 200만 가까운 이 출애굽 백성을 이 광야를 인도하기 위해서 100부장, 50부장, 때로는 1000부장도 세워서 인도에 갔던 그런 지혜도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 광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겠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광야 백성을 먹였던 출애굽 사건이 자연적으로 상기되는 배경에서 오병이어 미라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복음서 네 작가가, 이 저자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전부 다 알았던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는 출애굽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며 인도에 가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넘버 2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모세이고,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의 인도자였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메시지에 힌트가 하나 더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 오병이어에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의 시기가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적고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피가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를 기념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나중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걸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때마침 유월절이었음을 요한 기자는 적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재현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되어서 자기의 떡을 떼는 것이 자기의 살을 떼고 자기가 생명을 내주며 그 백성을 살리는 사건이 오병이어 미라클의 메시지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기 동사 4개가 있어요. 떡 5개를 가졌다. 그리고 축사하셨다. 떼셨다. 그리고 share, 나누어 주셨다.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4가지의 동사가 정확하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이 4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던 마지막 만찬,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당신의 찢어진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고, 광야에서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 백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살을 먹고 그 보혈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마 여기를 꼭 가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안에 실내로 딱 들어가시면 저렇게 그 제단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게 기둥이 이렇게 왼쪽으로 6개, 오른쪽으로 6개 있어요. 기둥이 12개가 있어요. 저 기념교회 안에. 왜 12개일까요? 12제자? 12지파? 남은 떡이 12바구니예요. 그래서 12기둥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어요. 저기 제단 밑에 있는데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교회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교회는 아니고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시대. 비잔틴 시대는 로마가 국교로 공인한 이후 1400년대까지 이르는 시대가 비잔틴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에 오병이어를 기념하면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가면 수보니에 중에 살 거는 저거에 최고예요. 저것뿐이 없어요, 실은. 저것 꼭 사가지고 오세요, 가시면. 근데 이 물고기 2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바구니에 떡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죠. 저거 잘못했구나. 오병이어 5개인데 저거 누가 그랬는지 대단히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비잔틴 시대에 그 이미 지어진 성전 그 바닥이에요. 지금 가는 거는 그 이후에 더 지어진 거지만 그 바닥에 발견한 거예요. 왜 4개일까요? 왜 떡이 4개일까요? 게스 틀려도 안 틀려요. 틀려도 안 틀려요. 왜 4개를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떡 하나를 뺀 거예요. 진짜 떡, 예수님 떡은 저기다 안 그린 거예요. 그 앞에 제단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후세 1500년이 지나도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먹었던 이 놀라운 기적은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적이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만나를 상징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클리어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였구나 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핵심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였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빵이시고 예수님의 빵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 해가 질 때 우리는 또 곱씹습니다. 결핍이다. 부족하다. 꽉 차지가 않았어. 양이 안 차. 불만족이에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결핍에 대하여 정호승 씨의 시에 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인생의 시간을 가득 다 채우고 유유히 웃으면서 떠나갔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 천재인가 그랬어요.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묵상이 나오지? 이런 시구가 나오지? 이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누가 인생의 시간을 가득 다 채우고 유유히 웃으면서 떠나갔는가? 우리 인생은 어차피 결핍이라는 걸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다가 채워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채우지 않으면 이 인생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어떤 이 시인의 묵상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게 예수님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결핍의 인생이지만 누군가가, 우리는 알아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남는 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어렸을 때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때도 좀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너무 기억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음식 남기지 마. 예수님도 남은 음식 다 걷어었는데 12광줄이야. 12바구니 남았어. 그러니까 아껴서 먹고 끝까지 다 먹어. 남기는 인간들, 내가 인간으로 안 본다. 뭐 이러면 설교가 기억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한 설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적용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걸 기록한 이유는 계산을 다 해가지고 뭐 계산 바로 해. 그래서 얼마 남은지 바로 적어.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게 풍요롭게 남는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전부 다 마이너스 통장 같지만 예수 안에서 사용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남는 거예요. 사과 10개가 있어요. 3개 드셨어요. 몇 개 남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세요? 대개 7개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3개가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계산이 달라요. 우리 예수 안에서 행하는 계산은 달라요. 세상에서 보면은 다 마이너스 같이 보여요. 계산 두들기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불가능한 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남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은혜가 남아요. 사랑이 풍성하게 남아요. 다 쓰고 마이너스 같은데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미라클은 20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남는 일의 풍성함을 위해서 현재 진행형의 미라클이에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번 한 주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2바구니를 남기는 풍성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풍성한 계산 속에, 아니 풍성한 논리 속에 움직여요. 복음은 결핍, 부족함 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신 이유는 겨우 너희를 살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남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은 남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남는 장사입니다. 은혜가 남고 감사가 남고 사랑이 남고 생명이 남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남습니다. 할렐루야.